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대부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보면요, 문제 아닌 것을 가지고 문제로 삼고 살아간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솔직히 여러분 양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불신자들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불신자들의 진짜 문제는요, 불신자들이 아마 100% 그렇게 생각하고 살 거예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자기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 100% 살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솔직히 양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불신자 문제가 진짜 그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고통받는 거잖아요.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고통당한 거잖아요. 나무가 땅을 떠나서 고통당한 거잖아요. 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고통당한 거잖아요. 모르고 사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불신자하고 비슷합니다. 공부 잘 안 되는 거, 직장 잘 안 되는 거, 사업 잘 안 되는 거, 돈 잘 안 되는 거. 불신자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똑같은 불신자의 방법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불신자에게 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되냐? 돈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너무 매력을 느껴야 돼요. 야, 진짜 모처럼 멋있는 여자 하나 만났다. 나 저 여자 따라가야 되겠다. 모처럼 진짜 멋있는 남자 하나 만났다. 나 저 남자 따라가야 되겠다. 돈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따라다니면요, 징그러서 도망가 버려요. 돈이. 여자 그렇게 따라다녀 보세요. 스토킹. 고발해 버립니다. 신자는 그런 문제 아닙니다. 신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자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형통케 하는 자가 되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신자의 문제는 그것밖에 없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못 누리고 형통케 된 자가 못 돼가지고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온 거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는데, 형통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형통이란 말은 만사형통 이런 뜻도 있지만은 히브리어에 보면요,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여러분이 문제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난도 없고 절망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절망도 있는데 그걸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버리면요,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영안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은요, 영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안도 있고 육안도 있어요. 근데 육안이 여러분 열리면요, 저절로 육신세계는 보이게 돼 있습니다. 눈 뜨고 이러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안이 열리면요, 지식세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안이 열리면요, 영적 세계가 실제로 보여요. 실제로.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실제로 보여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눈에 보여요, 실제로. 아니, 실제로 보인다니까요. 저는 실제로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찔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상함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찔리시고, 나를 위해 상함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너희 허물을 인하며, 나의 허물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자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진짜 믿어지잖아요. 아니, 불신자의 진짜 문제. 불신자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으로 진짜 믿어지잖아요. 역사에 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불신자를 붙여요. 예비된 자를 정확하게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자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형통케 하는 그 자가 못되고 실제로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다, 이건 믿으면요, 영안 여러분 열리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열려져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은 영적 세계는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보인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이거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말만 들어봐도 될지 안 될지 아는데 보면 알죠. 그냥 보면 진짜 알죠. 근데 말을 못 해주는 경우가 거의 99.9%라고 보면 돼요. 왜 말을 못 해주냐? 다 결정해놓고 얘기를 해요. 일을 다 진행시켜놓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 물어보면요, 하나님도 대답을 못 하죠. 그때는 하나님이 간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무실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장이고 하나님은 종업원이 아니라니까요. 미리 하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가 마음을 결정하기 전에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 다 진행해놓고 다 된 다음에 목사님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요, 목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가서 얼마 안 있으면 망하겠다 이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그냥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해주고 옵니다. 목사님이 확신 있게 기도를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할 때는요, 메시지도 두리뭉실하다 그럴 때는요, 틀린 거라고 하면 돼요. 아, 내가 틀렸구나. 목사님 이제 직분이 목사다 보니까 참 여러 군데 많이 가잖아요. 장례식에 가가지고 참 입장 곤란할 때가 많아요. 불신자가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물론 뭐 이게 뭐 성경에 이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됩니다만은, 저한테 복음을 받고 제대로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다가 가신 분은요, 정말 저절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저절로 메시지가 나와버려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면요, 저절로 그냥 보이게 돼 있습니다. 보이게 돼 있어요. 옛날에 제가 목사 직분 갖다 보니 가지고 있으니까 별일을 다 당하는데요. 어떤 젊은 집사가 하도 신비를 좋아해가지고 예수 점쟁이들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잡으러 갔어요, 제가. 저 파남동. 별짓을 다 한다니까. 잡으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통 교단의 전도사예요. 여자 전도사가. 나이 드신 전도사인데, 합동측 정통 교단의 전도사인데 그러고 있어요. 방문 열고 들어갔더니 거의 한 20명 가까이, 한 15명, 20명 가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가 보자. 가만히 내가 앉아 있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너무 어떤 권사가 뭐라고 하냐면, 영혼독 통닭집, 아니, 전도사님, 영혼독 통닭집 언제 나가겠어요?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전부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데리고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 영안이 열린단 말은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안이 열린단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영안이 열려버리면 다 보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답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목사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확한 답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는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되집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요, 되어질 수 있는 상태면요, 어디서도 되고 무엇을 해도 돼요. 정말입니다. 저는 뭐 이제 장사를 하면 콩나물 국밥집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콩나물 국밥집을 해도 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 뭡니까? 성공 기준이 뭡니까?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성공입니까? 아니잖아요. 콩나물 국밥집을 하는데 100% 예약 받아가지고 하겠어요. 100%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못 팔겠어요. 100% 저는 예약제로 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콩나물 국밥 5,000원짜리를 먹었는데 속이 안 풀린 사람은 공짜예요. 그냥. 완전히 속이 다 풀려가지고. 아니 왜 못합니까? 콩나물 공장에 대전에서 콩나물 공장에 제일 양심적으로 콩나물 키운 사람 딱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막 호르몬 영양제 그런 거 막 뿌려가지고 키운데 말고 진짜 양심적으로 키운대. 그리고 딱 그 사장하고 계약을 딱 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사명 가지고 콩나물 키우고 나는 콩나물 국밥집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콩나물 싸잖아요. 제대로 키운 거, 약쳐서 키운 거 말고 제대로 키운 거 갖다가 몽땅 삶으면은 몽땅 삶아서 다른 거 안 넣어도 돼요. 잘은 모르지만 배워야 되지만, 그래가지고 일단 한 그릇 먹으면 속이 다 풀려볼 정도 되면 반드시 예약제 합니다. 예약 안 하고 온 사람은 식은밥 취급하면 돼요. 기다렸다가 먹고 가시든가 아니면 그냥 가시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 뒤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해야 돼요. 뒤지기만 하면 괜찮은데요. 세상 사람들 심부름꾼 해야 돼요. 심부름꾼 종로로 돼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닭발집, 족발집 한다. 100% 예약제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일본 가서 목사님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래요. 유명한 식당에 갔더니요. 이게 바닥이 시멘트가 안 됐어. 2층에 올라갔는데 완전히 무슨 시커매가지고 의자는 적어도 한 5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의자 탁자는. 왜냐하면 하도 닦아가지고 바질바질한데 시커매요. 딱 50년 정도 됐겠어 적어도. 그런 의자는 우리나라에 쓰레기통 가도 없어요. 우리 이 동네에서 장사 제일 잘 된 데래요. 갔더니 나를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왜 왔냐는 식이에요. 딱 눈치 보니까. 왜 왔냐는 거지. 뭐하러 왔냐 이거야. 아니 눈치가 그렇다니까. 참 신기하죠. 그 사람들은 100% 예약제입니다. 100%야. 아예 그 뜨내기 손님이 없어요. 아예 있지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는 예를 들어서 닭발집을 한다. 한 두세 명 오면요. 한 소주 한 서너 병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요. 그런 팀 10팀 받으면요. 한 6, 70만 올라가요. 그럼 딱 예약제합니다. 10팀 받으면 10팀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뭐하러 그걸 더해요. 모든 걸 내 페이스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세상을. 모든 것을.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버리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진짜로 누리신다? 반드시 요셉처럼 형통케 된 자가 돼요. 형통케. 무슨 문제든지 무슨 고난이든지 무슨 절망이든지 뚫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 가는 길에는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안악산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각본상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이 언약 백성 맞다.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문제는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요단 같은 문제도 갈라지고 여리고 같은 문제, 안악산지 같은 문제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각본상.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 백성이 맞다면요, 언약 백성은 죽는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죽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영화 보면 주인공 안 죽지요. 죽으려다가 안 죽고 죽으려다가 끝까지 가. 주인공 죽어버리면 영화 끝나야 되니까. 여러분들을요,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죽여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 비밀을 누렸는데 형통케 하는 힘을 얻게 되고 영안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문제가 안 돼요. 노예로 팔려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감옥에 끌려가도 문제가 되질 않아. 문제가. 그래서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표는 나를 살리는 시간표였다. 나를 살리는. 그때 당시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요, 몇 개월 동안 씻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그냥 묶여가지고 이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가서 사고 팔 때 이 사람이 젊었나 늙었나 보면요, 몇 개월 동안 세수도 안 하고 씻지도 않으니까 몰라. 머리도 깎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입 열어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이빨을 쳐다보잖아요. 이게 젊었나 안 젊었나.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소시장 자주 갔어요. 아버님이 약간 아들 자랑도 하기 위해서
뭐 자랑을 임무는 못되지만 꼭 하여튼 아버님들 이상해요. 그때 당시에요. 아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은 이발소에서 만나든 막걸리 먹다 만나든 그 좁은 데가 꼭 씨름을 시켜. 꼭 씨름을 시켜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래봬도 좀 많이 이겼습니다. 이긴 날은요. 아버님이 집에 올 때까지 기분 좋아해. 근데 만약에 져버렸다. 집에 올 때까지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을 써야 되겠어요, 제가. 얼마나. 그런데 장에 가면은, 따라가면은 맛있는 것도 사줘요. 맛있는 거 사주고. 근데 꼭 아버님이 소를 팔고 사고를 잘 하셨는데, 돈 주머니도요, 꼭 여기 띠에 말아가지고 꼭 허리에다 차시더라고.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소를 가서 이렇게 팔 때 보면 꼭 입을 이렇게 벌려봐요. 이빨. 그거 보려고. 노예는 그 똑같아, 짐승하고. 입을 벌려봐가지고 나이를 측정해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노예가. 그러니까요, 아무리 영안이 열렸지만은 요셉이 얼마나 그 기도가 되어졌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기도가 되어졌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 버린 거지. 여러분이 노예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살아나 버렸어요. 어떤 분은요, 자기 자녀한테 문제가 있는데 진짜 정말 장애가 있어가지고 너무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자녀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큰 교회 하고 계시잖아요. 큰 교회. 진짜 멋있게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불신자들처럼 나를 성공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살려버려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나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셔야 된다니까. 나를 살려버리면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은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왜 나를 살려야 되냐? 나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얼마든지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살려야 되냐?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요, 상황일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살려야 돼요. 나부터 살려야 돼.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거짓이 어떻게 진실을 이깁니까?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왜 그러냐? 요셉이요, 어렸을 때 이미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가정, 가문,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절대 언약.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언약 말고 절대 언약을 딱 붙잡은 거라고. 그래가지고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그냥 누린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절대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복음의 언약 붙잡고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이익이 오든 손해가 오든 따지지 말고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그냥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노예 같은 문제가 있다면요, 나를 살리는 시간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를 만나도 나를 살려버려야 돼. 나를. 여러분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을 나가면요, 99.9%가 다 사기꾼인데 나를 안 살려놓으면요, 돈만 털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 생각도 털리고 영혼까지 다 털려버린 사람 많아요. 다 돈도 털리고 마음 생각도 다 털렸는데 영혼이 안 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돈도 다 털리고 육신 다 털렸어요. 완전 사기꾼한테. 어떤 사기꾼? 진짜 사기꾼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진짜 사기꾼.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완전 사기꾼이에요. 지금 이번 주가 이제 우리 또 구정 명절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많은 이제 백성들을 사기꾼이 속일 거거든요. 사기쳐요, 사기쳐. 어떻게 하든지 우상숭배하게 만들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그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요. 오직 나중심, 물질중, 성공중심 만들어가지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완전히 막 우상을 문화로 바꿔가지고 완전히 다 속여버리잖아요. 막 사기치는 거거든. 내가 신자인데, 불신자 이 상태를 못 바꾸게 만들어가지고, 상태만 바꿔버리면 되는데, 상태를 못 바꾸게 만들어가지고, 6가지 상태 그대로 불신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부터 여러분들이 살려야 돼요. 나부터 살려버리면 됩니다. 요셉이 나를 살리고 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나를 살리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장 살리는 시간표예요.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요 나를 이제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렸는데 그게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그게 바로 기능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간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경제를 배워야 되고요. 요셉이 감옥에 갈 때는 장관들에게 정치를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오늘 그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분명히 요셉이 부탁을 했잖아요. 뭐라고 부탁했냐면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꿈을 이제 해석해주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제 감옥에서 빼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23절에 보면요. 안타깝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술 맡던 관원장이 장관이거든요. 아니 장관이 돼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잊었더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그 고위 공무원을 하려면요. 만 30세가 돼야 되는데 요셉이 28세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는데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생각나가지고 꺼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장관집에 또 가서 가정총무해야 돼. 또. 그래서 드디어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요. 만 2년 후에 그랬습니다. 만 2년 후에 그 바로왕이 꿈을 꾸잖아요. 나일 강가에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나일 강가에 딱 보니까 꿈에 나타나는데 정말로 아름답고 살찐 소가요. 7마리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너무 아주 흉하고 그냥 파리한 7 암소가 나와가지고 싹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것도 몇 번씩 꿔봐요. 그 또 꿈을 꾸니까 아주 그냥 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딱 나오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완전히 아주 가늘고 동풍에 아주 마른 이 이삭 7이 나오더니 싹 또 먹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것도 몇 번씩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고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 모든 현인들을 다 불러다가 꿈을 해석해봐라. 다 못해. 다 못하는데요. 그때 술 맡던 관원장이 무릎을 탁 친 겁니다. 있습니다. 뭐가 있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요셉 정말로 꿈을 잘 해석하는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 감옥에. 빨리 불러와.
불러다가 딱 세우니까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예 잘합니다. 전문가입니다.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편안하게 하든지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석 다 해주잖아요. 해석 다 해주잖아요. 일곱 이 살찌고 너무 아름다운 살찐 암소 7은 뭐냐? 7년 동안. 너무 이게 또 이 무성하고 충실한 7 똑같은 꿈이라는 거예요. 7년. 아주 풍년. 애굽에 이만한 풍년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풍년이 7년 동안 올 것이다. 그리고 이 흉하고 아주 이 파리한 7 암소가 그 암소를 먹어버리고 또 이 아주 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아주 이삭이요. 7 이삭을 또 먹어버린 거예요. 그 꿈은 뭐냐? 그 7년 그 대풍년 뒤에 아주 흉한 흉년이 7년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께서는 모든 애굽 땅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왔을 때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해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 7년 이 흉년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때 양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먹이는 겁니다. 꿈을 해석만 해준 게 아니고 대책까지 다 세워져 버리니까 바로 왕이 내가 너보다 나은 건 자리밖에 없다. 반지 빼주면서 네가 총리 해버렸잖아요. 실세 총리입니다. 우리 같은 총리 아니고 실세 총리. 바로 왕은 그냥 자리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실세 총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계 살리는 시간표요. 문화 서밋이다 그런 거예요. 문화 서밋. 세계 살리는 시간표. 여러분이 총리 같은 응답 오면요. 세계 살릴 시간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찾다가 조금 배가 부르면 엉뚱한 짓 해버려요. 엉뚱한 짓. 그렇다니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받고 성공해서 더 큰 문제 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은 성공 안 하는 게 낫다니까. 정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이 요셉처럼 비록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면 세계 살리는 시간표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문화 서밋.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정말 복음 가진 제자들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37 시대를 열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 만민을 치유해라 그 말은요. 치유 시대를 열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또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이렇게 부탁하신 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렘넌트 서밋 시대를 열어라는 거예요. 렘넌트 서밋 시대를 열어라.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가장 화를 내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 뜰이 있고 아이들 뜰이 있는데 거기서 짐승을 이제 성전 세계를 원래 이제 구약 시대는 세상에 쓰는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못 해요. 성전 세계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짐승을 가져오면요. 그냥 안 돼요. 반드시 성전에 예물 드릴 때 깨끗한 거, 흠 없는 거, 그걸로 바꿔서 드려야 돼. 거기에요. 인센티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 바꿔주고 돈 받고, 짐승 바꿔주고 돈 받고, 재미가 짭짤해. 재미가.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이방인 뜰에다가, 하필이면 아이들 뜰에다가, 거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완전히 돈 바꿔주는 부스 상, 이걸 의자하고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뒤집어 엎어버리고 채찍을 들고 막 짐승들을 다 몰아내고 너무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방인들이 뭐예요? 다민족들이에요. 237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그리고 어린아이 뜰이 렘넌트 서밋의 뜰이잖아요. 렘넌트의 뜰이잖아요. 어린아이 뜰이. 그리고 기도하는 집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치유의 뜰이에요. 치유의 뜰. 지금 우리가 3 시스템, 3 운동.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전과 세종의 3천 제자 운동을 위해서 개인 300 영접운동, 30 제자운동, 3지교 운동입니다. 이게 3 운동이에요. 이 운동의 문이 가는 데마다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그리고 정말로 24시 237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성전. 24시 치유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성전. 24시 렘넌트 서밋 훈련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성전. 오늘 우리 청년들이 가볼랑가 몰라도요. 갈 때 반드시 이장로님한테 먼저 통화를 하시라 해가지고 양해를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려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딱 3 시스템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화를 나게 만든 일이 뭐냐?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말로 하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가 3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성전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간에 이 축복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노예 같은 문제 속에서도 나를 살리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옥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현장 살리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총리 같은 그런 응답을 받을 때에도 세계 살리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고 세계 살리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